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에 대신계명,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올바로 정립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 질서에 대해서, 그런 교훈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이 4계명도 대신계명으로 분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신계명과 대인계명,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대인계명, 5에서 10계명이 되겠죠. 거기 중간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은 바쁜 시대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라라고 하는 계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야 될지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뭔가 좀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첫 시간에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십계명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독특한, 각기 나름대로 독특한 설명을 하고 있는 계명이 바로 4계명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에는 신앙적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신앙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의미와 사회적 의미, 뭐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켜준 이 어떤 노예의 상태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이 사회적 의미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인간들도 그날에 안식을 취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창조신앙을 나타내고 있다. 더구나 그 안식일에, 아마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4계명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인간만을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이 부렸던 노예, 나그네, 그리고 심지어는 집 짐승마저도 쉬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규정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도 생명의 자유를 누리게 하라고 하는 야훼 신앙, 창조 신앙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된 계명 안에 이렇게 생태계에 대한 깊은 배려를 하고 있는 계명이 있었는가? 왜 우리가 이것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을 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동안 이 자연세계를 지배의 대상으로만 생각해 왔는가? 그리고 오늘날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죠. 예, 우리들은 사실 그 대가를 톡톡히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4계명에는 이러한 생태의 물들,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가 들어있는 계명이 바로 안식일 계명 4계명이 되겠다.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이정표로서의 안식일 계명,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누구인지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드러내는 계명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유목생활에서 농경생활로 변화가 되었죠. 이런 생활에 익숙해졌을 때에 이 7일 간격으로 어떤 주기적인 쉼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이 유대 공동체에서 철저히 지켜지도록 규정지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출애굽의 해방 사건에서 기인한다.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 기간 동안에 결코 주어지지 않았던 그 휴식, 노예가 무슨 휴식이 있어요, 그렇죠? 그 노예를 벗어난 출애굽 이후에 얻게 되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주어진 이 안식의 규정은 정말 그들의 정체성마저 새롭게 규정하는 커다란 이정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로 이들에게서는 정말 목숨처럼 소중한 계명이 바로 안식일 계명이 되는 것이죠. 휴식의 날이자 축하와 감사의 날인 안식일이다.
해방 후에 자유와 함께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주었던 이 안식일법이 되살아나면서 그동안 끊임없이 강요되었던 중노동의 억압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 계명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규정이 되었고, 안식일은 그런 날에 뭐를 하는 겁니까? 그 자유와 함께 휴식의 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감사하는 축제의 날이 되었다. 따라서 안식일은 단지 피곤하고 지친 육신을 쉬게 하는 그런 휴식의 날로서 뿐만 아니라 자유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축하의 날로 지내야 된다. 네, 안식일의 변천이라고 해서 좀 짧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처음에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왔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키고 있는 일요일의 안식일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그 안식일의 변천을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일주일을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나누는 개념에 따르면 안식일은 지금의 토요일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또는 일부에서는 토요일을 하나님께 경배하는 안식일로 지키는 데 반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일, 즉 일요일을 안식일과 같은 개념으로 지키고 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 주간의 첫째 날이 되겠죠.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사귐을 가졌던 처음 기독교인들에게서 점차로 안식일을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대치하려는 움직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던 토요일, 주간의 마지막 날을 대신해서 주간의 첫째 날인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정해서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을 기념하던 날에 예수님의 구원과 용서를 기념하는 의미가 더해지게 되고, 출애굽의 해방과 자유를 축하하던 날에 구원으로 인한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의미가 덧붙여지게 되어서 오늘날의 안식일로 기독교인들이 지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는가? 이 바쁜 세상 속에서 하나님도 창조의 사역 속에서 쉬셨던 그 날을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죠. 안식일은 영혼의 시계를 다시 맞추는 날이다. 제가 이런 제목을 한번 달아봤는데요. 안식일이자 주일에 대한 사용에 대한 근본적 문제는 결국 시간의 활용에 대한 태도,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서 시작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의 시간에 대한 태도를 바로 갖게 만드는 것이죠. 오직 인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던 날들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안식일, 주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식일이 출애굽 이후에 노예의 노동에서 쉴 수 있게 되었던 의미에서 육체적인 쉼만을 가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 영혼의 시계를 다시 맞추고 조정하는 날, 그래서 주일에는 질적인 시간의 재창조를 갖는 영혼이 깃든 영성의 날로 지내는 그런 복되고 거룩한 순간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가야 되고 맞이해야 한다. 제4계명의 준수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결국 맞추는 삶이다. 내가 이 4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 의미는 인간의 시간표를
인간의 욕망과 야망의 스케줄에 따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맞춰야 된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안에 들끓고 있는 여러 욕망과 욕구들을 내려놓고 벗어 던지고 낮아지고 낮춰져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하나님의 보폭으로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 중에 하루인 이 안식일만을 지켜서 그날을 거룩하고 경건한 날로 지키는 데 애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참 핵심적이고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엿새가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인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날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지금도 인간들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 사업을 계속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엿새의 모든 날들은 새로운 창조를 위한 시간으로서 놀라운 힘과 기적을 보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식일은 자기만을 더 나아가서 자기만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기억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제4계명은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상대하는 인간의 태도를 바로 규정하는 시간의 법칙이 된다. 이 안식일 규정을 안식일 단 하루에 대한 규정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좁은 의미다.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시간의 사용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로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과 자연에 대한 관계가 바로 세워지게 된다. 사람이 자기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던 날들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 자신 외에도 하나님께 속한 피조물인 이웃과 자연을 생각하는 날들로 이 안식일을 지키게 될 때 한 개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관계와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회적 관계와 그리고 자연에 대한 우주적이며 상생적인 혹은 공생적인 관계가 바르게 규정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공부한 이 제4계명 어떻게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있는가, 어떻게 이 안식일 규정을 지키고 있는가 물어본다면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노예에서 끄집어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안식일 규정을 절대적 규정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목숨처럼 소중하게 자신들의 이정표, 자신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이정표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소중히 지키고 있는데, 과연 이 코로나로 촉발된 비대면 예배의 시대에 우리들은 과연 이 안식일 규정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날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경배하는 날,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이 자연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피조물들을 생각하면서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고민하는 그런 우리들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깨달음이 있는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